2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자비, 그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고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선 기록되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질문은 바로 성경의 구약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대답을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성경에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성경에 대해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십니다. 22장 36절 3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가 자신같이 네 몸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리라. 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 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 본문에서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은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나와 그가 드린 질문은 바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다시 그 율법학자에 물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이 율법학자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바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있느냐? 20절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율법학자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질문했던 답을 그가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던 시험을 당하셨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율법학자들도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시험보다 그 질문보다 더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 바로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바로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얻는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수없이 수십 번씩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갈라디아서는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생, 그 구원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얻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떻게 보면 행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통하여 믿음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살짝 생소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성경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으로 끝났으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많은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성경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은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27절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기록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비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의 이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웃의 정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비유로서 설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9절부터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리하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마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 주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학자가 한 질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학자는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에 대한 질문은 우리는 흔히 어떠한 사람을 대상을 말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이다. 너의 이웃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답할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 관련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과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오랫동안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연배가 들수록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서 조금나 벗어나고 그것에서 무뎌지려면 우리는 천연적으로 우리의 율법을 따라 우리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주를 섬기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가르침에 따라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그 조문에 따라 하나님이 섬겨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우리 신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느낌을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세상과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영생이 때로는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 생명이 너무나게 희미하게 느껴져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의심과 또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을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은 과연 어디 있을까?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미 그 답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하여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만 과연 나의 이 영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풍성히 누릴까 하는 질문을 우리도 오늘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행길을 여리고 가는 길을 여정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비유와 같이 그 사람은 강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벌거벗은 채 거의 죽어가는 그 길 한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은 너무 춥습니다. 그런 사람은 옷을 벗기고 무엇보다 그냥 벗긴 채가 아니라 많은 맞음을 맞았고 그리고 많은 피를 흘리면서 그곳에 누워있은 것은 곧 사망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여정길에서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그것을 헤아릴 수도 있고 그의 생명이 더 단축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가 처음에 들었던 감정은 긍휼함과 그 사람을 도와주게 했다는 마음보다는 이곳 가운데 강도가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야 그곳에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거의 죽은 것으로 착각하여 그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다는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또 지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 제사장은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그곳을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제사장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자는 아닐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받은 레위인일지라도 그도 제사장과 동일하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를 구해준 사람은 그에게 다가와 그를 오늘의 성경의 본문처럼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다가와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다름 아닌 사마리안이었습니다. 사마리안이 그에게 다가와 그에게 상처를 치료하였고 그를 데리고 여관에 데려갔고 그를 이틀 동안 돌보아줬으며 또한 그곳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급한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율법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자는 차마 자기 입으로 선한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사마리아는 그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 사람의 입에 자기 입에 올리기 싫어서 그가 한 대답은 결국에는 그 자비를 베푼 자이냐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 자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 어떠한 인종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를 베푼 자만이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학자에게 너도 그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 선한 사마리안처럼 그런 선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많은 긍휼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을 많이 구함으로써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그들에게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지만 사실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을 베푸신 분이뿐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사람의 육체를 입어 말씀의 육체를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강도 만든 사람처럼 정말로 세상으로 인하여 마귀로 인하여 사탄으로 인하여 어떠한 우리의 문제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신창이 되어 정말로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이 빼앗기고 모든 것을 맞아가지고 피멍이 들어 피를 흘리고 이제 죽은 날은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구세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웃은 우리가 이웃으로 우리의 그 사랑의 대상을 생각해야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계명 바로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이웃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주님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을 때 아무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그렇게 돌보지도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도 선생으로서 그를 바라봤고 어떻게 보면 대적자로서 예수님의 이단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 하는 사람으로서만 바라본 것뿐이지 예수님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 율법학자가 했던 질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율법학자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실천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이웃의 시작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자에게,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의 형제들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 가운데 작은 것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의 형제에게, 주님의 몸된 지체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 감옥에 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헐거벗고 먹여주고 입혀준 그 모든 그 과정들을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해준 것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그 대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 착각하는 것은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 돼야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자비를 받은 자임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와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사 우리가 그 이웃을, 주님을 바라보고 그 구세주이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시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 성도들은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을 누리고 회복하고 충만하게 누리기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시작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거듭나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정말로 눈물로써 드려지게 된다면 그 모든 우리 삶 가운데 침체되었던 것이 회복될 것이며 정말로 막혔던 문제가 다시 풀리게 될 것이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랑 안으로 잠길 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고백과 사람의 우리의 봉사와 사람의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될 때 우리는 주님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우리의 성도들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도리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바로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모두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비, 그 긍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죽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더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